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권면, 이것은 이것만은 꼭 말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권면을 하고 또 자신과 함께한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또 문안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또 마무리하는 이 마무리 인사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재림주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외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 빼가는 거예요. 이 거짓 교훈을 이 복음과 이게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이죠. 자, 로마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화평을 이룬다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타협하고 희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본질은 지키고 또 하지만 본질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 외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여기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문제, 또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문제,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로 교회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파가 갈리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것을 충동질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이 판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진리에 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복음 진리, 구원받는 일과 관계되지 않은 그런 이 외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워야 돼요. 조금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면 좀 어떻고, 나하고 좀 기질이나 성향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저희도 아이가 셋이지만 기가 막히게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떨 때는 엄마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다 은혜롭게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서로 화합을 잘 이루지만 이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은혜가 식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냥 문제를 찾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돼요. 나는 없고 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살고 주가 죽어요. 내가 살면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면 좀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노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마치 길 가는데 올물을 놓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참 개구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뚝방 같은데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풀을 서로 엮어가지고 묶어놔요. 그러면 가다가 발 탁 채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저도 걸려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고 이런 어렸을 때 이렇게 왜 이렇게 개구졌는지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자 친구들 가방에다 몰래 넣어놓기도 하고 송충이 머리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짓궂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그런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율법의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어떤 일을 오래 맡거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이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신으로 점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봉헌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로주의인 것이죠. 이것은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어떤 권리,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내 세력을 구축하고 내 파다, 네 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는 역시 쪽파가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갈라서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는 안 드러날 뿐이지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눈에 잘 띌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 선 사람이에요. 제 눈에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누가 누구와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어떤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다 들립니다. 관심법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으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을이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올해 마지막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흉을 보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신앙은 나도 못 자라고
다른 사람을 거울려 넘어지게 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나는 없고 주가 있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그런 이단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지정의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막이 뭐예요? 텐트 아닙니까? 텐트 폈다 이렇게 걷었다 하는 거예요. 캠핑을 하듯이. 또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려왔습니까? 2021년 1월달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2021년이 다 가버렸어요. 정말 한 살도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코로나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야,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내년에는 아무리 코로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피가 코로나 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겠다.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축될 게 아니라 더 열심을 내고 더 시간을 쪼개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겠어요. 피가 코로나 오는 분들은 열심을 안 내는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주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몸도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쉬어야 돼요. 몸도 잘 쉬어야 돼요. 저도 잘 빠지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면 못 일어난 거예요. 피곤하면 잠이 드는 것 정상적인 거잖아요. 술을 거스르면 안 돼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뭔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도 중요해요. 그런데 육신은 다 내팽개치고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고 질고를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사시고 우리처럼 때로는 가난하게 되시고 또 때로는 구한 것을 포기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한 상속자에게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차라리 당하는 것보다 자식이 당하는 것을 보면 더 부모의 마음을 찢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쏟을 진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돼요. 그 심판하셔야 될 죄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그런 이 시작부터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육신은 부정한 것이고 영적인 건 신령한 것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야. 이것은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어떤 무슨 홀로그램 마냥 그렇게 나타나셨다 가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자유함과 치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나쁜 것은 가져가시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세요. 나쁜 것은 다 엄마가 먹고 좋은 것은 다 아들에게 주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다 가져가세요. 우리의 나쁜 것,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 가져가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굴려드리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들을 내가 보따리 싸질머지듯이 어깨에 지고 있으면 하나도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드리면 가져가세요. 이것을 전가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 드세요.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식권 놓다 뭐예요? 가서 사 먹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야, 천국이 어딨냐?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이 교훈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에 물질이 생기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어디다 써야 돼요? 막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땅을 사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자라나는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잘 못 쓰면 하나님이 더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비전 씨앗 헌금을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지금 한 250만 원 정도 모였어요. 한 6개월 이렇게 했는데 5년 약정을 했잖아요. 5년 동안 1,000원씩, 2,000원씩 쌓이면 이 몇천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쌓이면 이거 내가 우리 교회 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다 보낼 거라고. 이론 한 장 남기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라고 하면 어려운 교회, 아니면 선교지라면 선교지, 어떤 기관이라면 기관에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는 곳에 보낼 거예요.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쨌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지. 내가 먼저 좋은 거 먹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배가 부르면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배고픔도 아는 거예요. 힘들어 본 사람이 남의 힘든 것, 그런 처지도 심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배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복음을 희석해버려요.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꼭 하나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여기다가 또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도 같아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바로 복음을 타협하고 또 이 복음을 희석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도록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장부터 16장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헌신과 봉사, 이런 모든 수고와 모든 삶도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방법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머리를 굴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인본주의로 그렇게 일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복음이 공급하는 그런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로 20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가 신앙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라는 거예요. 민감하라는 것. 굉장히 민감하고 민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우리가 그것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좋은 일에는 민첩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악한 데는 이렇게 눈을 찌그러시 감아버려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또 이 좋은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눈을 좀 이렇게 이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편리주의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편한 대로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조금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에 기초해서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막 스치듯이 막 드는 생각, 마음에서 나는 생각, 이걸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실하면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희석해서 거짓 교훈에 사로잡혀서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렸어요.
몸도 만신창이가 됐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이 창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이 긁어대야 되는 그런 아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인과응보다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고 너도 모를 때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으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당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이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런 고백처럼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이 시련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그 시련의 때를 통과해야 돼요. 그 터널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흔들어 놓게 거짓 교훈을 심어놓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게 하고 또 믿음이 식어지게도 하고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다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 사단에게 속을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빛이 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쉬운 길을 선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모르겠다 라고 그냥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행하고 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서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조금 희생해야 되고 조금 내가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내가 조금 상처를 받고 아픈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해야 됩니다. 혼자 홀로서기 할 수 없어요. 신앙은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녀들은 자라가면 점점 부모에게서 떠나가려고 해요.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고 해요. 구속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벗어나는 것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고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후원해주고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또 쉴 곳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지 우리가 이 무슨 코끼리 마냥 발목을 묶어놓고서 계속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이 24, 26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되게 크잖아요. 올해 저희 대학생이 3명입니다. 저희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등록금만 해도 엄청나죠.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국가가 아주 좋은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데요. 그리고 또 군대 보내면 되잖아요.
요즘엔 또 형제들끼리도 같이 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아무튼 뭐 아들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자녀들은 자꾸 자라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이라도 하면 이 부모가 아주 서운할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부르면 될 수 있으면 그냥 군말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어머니가 아이 좀 뭐 어떻다 그러면 그게 오란 소리거든요. 아유 몸이 안 좋다. 아유 뭐 김치를 해놨는데 아유 대파를 뽑아놨는데 그러면 오란 소리예요. 그럼 이따가 갈게요. 이러고 그냥 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얼굴 도장 한 번만 찍어도 굉장히 갑자기 아프던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해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 점점 자녀들은 자꾸 떠나가지만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야 돼요. 자꾸 의지해야 돼요. 아주 자꾸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어야 돼요. 완전히 애착 인형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애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또 묶어주셨잖아요. 육신의 가족은 자꾸 멀어지지만 영적인 가족은 자꾸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치 육신의 자녀들은 자꾸 떠나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꾸 돈독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일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과 그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천지 차이예요. 2배가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21절로 23절에 보면 로마 교회의 문화라는 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은 바울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에 걸쳐서 바울을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또 그 일행에 숙소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소시바더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했는데 그 구제헌금을 앞장서서 모아주었던 모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디오는 지금 로마서를 대신 대필한 사람인 것이지요. 바울은 불러주고 이 더디오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물질적으로 바울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기 보니까 재무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권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소유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셨으면 그 자원을 서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협력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장소를 내놓고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을 내놓고 어떤 재능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하나씩 좀 배우세요. 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김도욱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저는 매주 좀 이런 은혜로운 연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예배가 풍성해집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놓아야 돼요.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놓으세요. 달라고요. 좀 주세요. 저를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역이 풍성해지고 선교가 풍성해지고 예배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고 좀 연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 그 복음을 믿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드려. 예수님은 나의 질고를 짊어지셔.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내 짐을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과 자유의 능력을 내게 주셔. 이런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재림하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바울처럼 나의 복음. 여러분 이렇게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가질 때 우리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사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벽돌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기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하며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붙여주신 동역자로 여기고 협력하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하나님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